13 장의 22 절에서 30 절입니다. 좀 길죠? 오늘 그냥 다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장 22 절에서 30 절이에요.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주제입니다. 좁은 문이요. 그 유명한 좁은 문.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도 있죠. 나이가 드니까 그런 소설 읽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네요. 젊었을 때는 제법 읽었는데 젊었을 땐 시간이 많으니까 어 뭐 밤을 새우면서도 책을 읽기도 하고 했어요. 남는 게 시간이었죠, 젊었을 땐.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쪼개 갖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긴 합니다.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음 저처럼 평범한 젊은이들은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 같은 것도 편안하게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어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소설을 며칠씩 두고 읽고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네요. 앵드리 시드, 그 모파상 이런 사람들의 소설 많이 읽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우리나라 명작들 도 많이 읽었습니다. 자, 22 절도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급기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네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되죠. 여기는 아주 일반적인 가르침이 나오네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체 맥락, 이 글 전체 맥락 아 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네요. 누가복음 기자가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좀 간단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나오는군요. 마태복음 7장 13 절에서 14 절.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21 절에서 23절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고요. 요 대목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 누가복음 기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건 그렇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음 좁은 문은 불편하죠. 불편하긴 한데 의미 있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게 그래 여러분들 각자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떠밀려 다닙니다. 홍수가 나서 다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는 동물들처럼 그냥 그 시류와 더불어서 쭉 흘러가 버려요.
그러다가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죠. 가까이 가면 정신 차리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치료에 그냥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요.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아주 그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염세주의, 세상에 있는 일들, 즐거운 일들 다 하지 말고 뭐 수도승처럼 모두 살아야지 뭐 그 뜻은 아닙니다.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못하노라.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느끼는 분들은 뭐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시의 세계를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지 않고요. 근데 시인들은 누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그 좁은 문이에요. 거기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의 세계의 주인이 넌 누군지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유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뭐 "예수님과 동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를 듣네요. 굉장히 그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정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음 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 상황이 여기서 느껴지긴 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 안에 있다가 배교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비난처럼 들리긴 한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결론 30절, 29절은 지나가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뭐 눈에 보이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았다고 되나요?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음, 이런 것도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시지는 마십시오. 교회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음, 진리의 문제예요.
이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 인생을 본다면 죽음에 대한 각성이 나이 들었다고 그게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진작에 그런 걸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내 나이 들어서 늙어도 죽음과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기도 합니다. 아주 가장 근원적인 진리, 사실, 사태에 대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스펙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억지로 그렇게 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